네,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다니엘과 에스겔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말이 빨라지더라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잘 읽지 않는 본문들이에요.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본문들은 여러분이 통독할 때 1년에 한 번 읽으면 잘 읽으시죠? 평생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신약은 좀 많이 읽는데 특별히 또 구약은, 특별히 이런 선지서는 혼자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흐름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기도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제가 이 앞에 많은 내용을 잘랐어요. 사실은 그 다니엘이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지은 죄들을 구체적인 것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그런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죄를 지은 자가 아니고 오히려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자기 민족의 하나님을 반역한 죄와 우상 숭배와 반역한 죄와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죄로, 그렇죠? 동일시하면서 민족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그 곳에서 그 신분이 이미 포로의 신분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가지고 이제 동일시하면서 나의 죄와 동일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신분이 귀족 신분이죠. 거의 왕족의 신분이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나라가 망할 때요. 멀쩡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쾅 하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망할 짓을 계속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확 주저앉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이제 그 제국의 패권을 가진 그 나라였고, 그 맞서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아수르가 있었고 애굽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의 속국을 삼기 위해서 호시탐탐 엿보면서 그 지도자를 자기의 지도자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추종자로 삼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바벨론을 니네가 섬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들은 어떤 왕들은 바벨론을 섬기지만 어떤 왕들은 애굽이 대세야 하면서 애굽을 섬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안 가고 반대 길로 계속 가는 왕을 끊임없이 돌이켜야 했던 자들이 이제 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하지 말아야 할지만 골라 하는 그 왕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고통을 받았던 게 예레미야 선교사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때 어쨌든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이게 하기가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이 친애굽 정권이 선 거예요. 친애굽 정권이 섰기 때문에 왕이 친바벨론을 할 수가 없는 그 정치적인 역동 가운데 왕이 친바벨론으로 한다고 했지만 다시 또 밀려가지고 친애굽으로 돌아서고, 이런 와중에서 바벨론 왕은 아니 우리랑 동맹을 맺었는데 니네가 또 배반하고 애굽을 또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열받아서 BC 605년에 쳐들어옵니다. 1차적으로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에 쳐들어왔을 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때는 국권을 상실한 게 아니고 약간 맛을 보여주는 식으로 귀족과 몇몇 엘리트들을 잡아서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C 597년인가 그때 597년일 거예요. 그때 끌려간 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배반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는 아예 나라를 작사를 내면서 완전히 화폐시키고 성전 다 허물어버리고 다 해갖고 이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 게 586년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일제가 우리를 했을 때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1905년에 뭐가 있었어요? 을사조약이 있었잖아요. 외교권과 모든 걸 상실하고, 또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친일 정권들이 이제 그 나라를 팔아넘기는 일들을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첫 번째 그 프로세스 605년에 끌려간 게 다니엘이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무화과 뭉치를 보여주는데, 한 소쿠리에 담겨있는 무화과는 아주 잘 익고 맛있고 튼실하고 싱싱한 무화과를 보여주고, 한쪽에 있는 무화과는 너무 익어갖고 물러 터져가지고 으개지고 막 상하기 직전이라 먹을 수가 없는 두 광주리에 있는 무화과를 보여주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 이 좋은 무화과고, 이 남아있는 자들이 이 상한 무화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그래도 자기 고국 안에서 살고 있는 자가 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과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섬기라는데 친애굽으로 서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과 그런 자들을 예루살렘에 남게 하시고, 하나님이 추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다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예레미야를 보면 이 예루살렘에 남았던 자들이 또 반역을 해갖고 그 바벨론의 그달랴 총독을 암살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예레미야를 해가지고 애굽으로 결국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니네가 애굽을 의지했지만 내가 그 애굽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한 인생은
이 사람은 원래 귀족 출신이고 왕족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정도의 어떤 뭐 특권층이죠. 특권층으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10대 때 이제 끌려가서 환관이 되어지고 그 자기네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원수의 나라의 왕을 섬기는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일제시대 때 끌려가서 천황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됐던 애국 청년이었던 거예요. 애국자죠. 애국자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어떻게 보면 이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그 자기 나라를 짓밟은 그 나라의 왕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사명은 기도 사명이에요. 기도 사명. 그러니까 아무도 나라가 망하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은 헛된 걸 붙들고 있어요. 아직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1차, 2차 때 끌려간 사람들이 곧 우리나라가 강하게 돼서 다시 우리를 돌이켜 갈 수 있게 할 거야. 근데 망했어. 망했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니네를 바로 꺼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곧 돌아갈 거야. 막 이런 희망 고문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니네 거기서 살아. 거기서 금방 못 와. 자식 낳고 과수원도 짓고 농사 짓고 거기서 대대로 살아야 돼. 70년이 차기까지 니네 못 돌아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언제 돌아가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마치 반역자들이 하는 말 같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민족에 희망을 주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 민족의 반역자, 막 이 친일파, 친바벨론, 너는 이런 매국노, 막 이런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심지어 뭐예요? 환관이 돼서 그 왕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 바벨론 왕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순전한 최고 다음 세대 엘리트들에게 이렇게 잔인한 사명을 주실까요? 이러니까 우리가 인과응보의 그 법칙에 의하면 이 사람은 누구보다 정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한 인간으로서 좀 처절한데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많은 그 천사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 다니엘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니엘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 잔인한 모습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중현 선교사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난 사랑받은 자녀야. 할렐루야. 이렇게 행복하게 머물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그 처절한 사명,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불같은 사랑이 없으면 그 과정에서 다 좌절해버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할 수가 있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적국의 왕을 섬기는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만 해. 자결해버리고 말지 막 이러잖아요. 일본에서는 왕이 죽으면 무사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할복자살하거든요. 근데 비굴하지만 살아야 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얹어주신 그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환관으로서 살면서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망하고 왕조가 바뀌고 다른 제국이 패권으로 넘어갈 때까지 오래오래 살았어요. 구차해 보이는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그 삶을 살면서 다니엘이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예요.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오직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정말 어떤 걸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때는 이제 바벨론 때가 아니야. 아마 다리오 왕 때일 거예요. 이미 페르시아로 이제 바뀌었을 때 이야기인데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1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때 다리오 왕 때에 많은 자들이 다니엘을 골탕을 먹이려고 이 황제 이외에 다른 것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거나 간구하는 사람은 불 가운데 사자굴에 던지라는 칙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도장을 찍게 만들어서 번복하지 못하게 문서로 만들어 놓고 함정을 한 거죠. 이건 누굴 잡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다니엘 잡기 위해서 만든 건데 다리오 왕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걸 해놓고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다니엘을 잡기 위한 올무였죠.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10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금령 문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뭐예요? 요동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이거 하다 죽어도 나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그는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를 했대요? 감사를 드렸대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다 이거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못했던 사람이 오늘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다니엘은 이미 10대 때 끌려간 다니엘이 이때는 이제 노년이 됐단 말이에요. 노년이 되었어도 그는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의 세 친구들도 다 흩어져서 각각의 이렇게 직분을 맡았지만 다니엘은 가장 이방인의 핵심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과 같이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볼 수 없는 곳에 딱 혼자 있는 거예요. 딱 혼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그분을 사랑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그것이 그를 이끌어 갔던 거죠. 평생 동안. 그래서 이 다니엘의 사명은 첫 번째 뭐냐면 예배자의 사명이다. 기도의 사명이다. 아멘. 예,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메신저였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지만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중요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거나 어떤 걸 할 때 수시로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 패권 국가들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그 중에 어떤 나라들은 어떻게 망하고 어떤 나라는 4개로 나눠지고 어떻게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이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시는 경륜 가운데 그 통치자들의 영, 어두움의 통치자들의 영 위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보면서 때로는 불려갑니다.
통치자들 앞에 불려갑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 누구 앞에 빌려갔냐면 벨사살 왕한테 빌려갔죠. 그들이 바벨론에서 갖고 온 집기를 가지고 술 먹고 하나님을 막 조롱할 때에 손이 나타나서 썼던 거 해석했죠. 그 전에 느부갓네살에게 간 이야기예요. 이것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회초리로 쓰셨어요.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길 원하셨는데, 그중에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통치자였는데 여러 차례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하나님한테 굴복하도록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때는 하나님을 굴복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또 자기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2장 27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 다니엘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니엘 이걸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 본 환상을 어떤 걸 봤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 바벨론의 술사들을 불러서 내가 본 꿈을 꾼 걸 네가 맞추고 그걸 해석해봐 이러는데, 바벨론의 술사들은 전혀 못 맞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면 왕이 꾸신 꿈을 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31절부터 볼까요? 3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말입니다. 시작.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의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 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은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노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러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문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가 쇠이고 일부가 진흙인 것 같이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진흙과 새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재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자, 왕이 본 신상은 금과 은과 철과 동과 이렇게 돼 있는 신상을 봤는데 그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을 해줍니까? 그것들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바벨론 이후에 일어설 제국들인 거예요. 거대한 제국들인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장면이 한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치는데 악살박살이 나가지고 이게 부서져서 큰 산더미 같이 되어졌다. 그런데 그 큰 산더미 같이 되어진 나라가 뭐예요? 그것이 이 금신상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돌이 뭘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셨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이걸 보여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듣고 그가 자기의 권세가 유한하며 큰 돌이 쳐서 부술 때 이 세상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그 겸손함 앞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바로 이 장면 뒤에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웁니다. 자, 결국 이 다니엘의 사명은 뭐냐면 최고의 권력자의 옆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알려주고 최고의 권력자인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편지였던 거예요. 그 역할을 다니엘은 감당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은 환상을 이제 1장부터 보는데 처음에 본 환상이 뭐냐면 에스겔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여준 환상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그룹 천사들의 형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그것을 본 장소는 뭐냐면 그발강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의 운하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땅 파는 일을 했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큰 강을 연결하는 운하들이 있잖아요. 그 운하를 하려면 어떻게 돼? 땅을 파야 되죠. 그 땅 파는 일을 누구 시켰어요? 끌려온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발강가는 그 운하 중에 하나인데 그 포로 공동체는 그 근처에서 살겠죠. 그래서 이 에스겔은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의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도 597년에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끌려가요. 593년에 끌려가서 몇 년 있다가 이 환상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역지가 원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해야 돼. 이 제사장 사역은 나이가 30살이 되면 들어가는데 이 30살이 돼서 이가 들어간 것은 제사장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발강가의 포로 공동체에서 포로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는 제 30년 3장 17절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네 악한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것을 돌아서지 않았다며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또 만약 악인의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지 악한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가 경고를 나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에스겔의 사명은 파수꾼 기도를 하는 건데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경고나팔을 불리면서 지금 전쟁이다, 다 준비하라, 깨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좋은 무화과가 포로로 갔다 그랬죠? 그 상한 무화과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남겨뒀다 그랬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고달픈 포로의 삶을 살겠어요. 그럴지라도 이들이 뭐예요? 기중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공고하냐고요. 이들 보기에는 우상을 섬긴 바벨론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섬긴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갖고 하루 종일 땅만 팔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돼? 막 이런 불신앙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런 반역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 가운데서 너는 내 메신저가 되라는 거예요. 자, 보면 다니엘은 가장 최고의 권력 옆에다, 이방 권력 옆에다 놔뒀어요. 에스겔은 어디다 두셨어요? 가장 낮은 노예들 옆에 두셨는데 그 민족이야. 다니엘은 다른 민족인데 이들은 같은 민족인데 처지가 너무 비참해. 그 비참한 자들을 향하여 가는 사명인 거예요. 그 메신저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또 많은 걸 보여줘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거 읽다 진짜 운 적이 있는데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여러분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에스겔은요 기도하다가 영이 순간 이동을 해요. 초자연적으로 그 영이 이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던 에스겔의 영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들어 올려서 어디다 갖다 놓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자체를 추구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명과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건데 막 그런 거 추구하는 은사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시간 이동하기 원하고 뭐 이런 거 별로, 그러니까 자체를 추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시킨 것은 하나님이 목격자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를 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을까?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자, 어디로 갔어요? 제6년 6째 달 5일에 나는 집에 앉아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을 때에 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때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어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하늘과 땅 사이로 들어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로잡고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천사가 나를 이끌고 뜰로 들어가는 어기로 데리고 가서 내가 거기에서 바라보니 담벽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사람아 어서 그 담벽을 헐어라라고 말합니다. 8절에 내가 그 담벽을 헐었더니 거기에 비밀 문이 하나 나오는 거야. 담벽을 헐었더니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너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벼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러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사야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의 손에 향료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기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네, 여기까지 봅니다. 이 에스겔이 순간이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의 비밀문을 통해서 뒷문으로 북문으로 해서 들어가서 본 것은 뭐냐면 은밀하게 배교하는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까지 백성들 앞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장로의 역할을 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이제 여호와 섬겨봤자 끝났다. 그러면서 애굽의 신, 바벨론의 신 모든 우상을 몰래 섬기는 거죠. 요새 말로 하면 총회장, 노회장, 대형교회 목사들 수만 명씩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기들끼리 다 모여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오다 보니까 여인들,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여인들은 그 담벽 밖에서 단무스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밑에부터 위 꼭대기까지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 뭐예요? 다 배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겨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망하기 전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한들 너는 할 말이 있냐? 얘기하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 나라를 문을 닫기로 작정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의 사명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고 와서 그 그발강가에 있는 포로의 족속들에게 돌이켜라 돌이켜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꼭 예수만을 믿는 것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다라고 말할 때 그분의 영향력이 크고 그분이 어떤 박사 학위를 몇 개 갖고 있고 교단에 무슨 감투를 갖고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 메신저를 보고 저 사람이 그런 말 하니까 맞겠지. 이스라엘 그 망할 때 BC 586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일. 마귀는 작전을 세울 때 유력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저분이 말하면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말라 그래요. 왜?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기의 아내가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감정을 하나님과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의 소중한 것을 내가 취할 거니 너는 울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날 자기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장례를 치르면서도 울 수가 없고 슬픈 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예루살렘을 적에게 내어줘서 짓밟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그런 남편과 같은 심정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똑똑한 에스겔의 아내를 취함으로 에스겔에게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환난의 때에 파수꾼 기도자가 되고 파수꾼 기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난 하나님의 사랑받아, 할렐루야. 이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12사도와 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보기까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어요? 가장 안락하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가장 많은 권세를 가지고 명품을 휘두르고 외제차 타고 사는 삶이 아니라 가장 고상하고 아무도 보낼 수 없는 곳에 네가 나를 위해 가주겠니 하고 그 초대장을 줬을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바꾸셔야 돼요, 이제. 왜냐? 지금은 이미 배교의 시대가 되었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초청장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서진교회에게 주신 초청장은 뭡니까? 험한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미얀마만 해도 내전과 가난과 고난과 지진이 있는 곳이잖아요. 인도는 어떤 곳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는 곳은 다른 사람들은 주님 됐고요. 저는 못 가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우리 교회는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데 가라면 아무도 안 가요. 다 이런 곳을 우리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유력한 자도 없고 돈 많은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에스겔의 사명은 파수꾼 기도의 사명이었고 네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말하라. 그가 안 들으면 그의 잘못이지만 그가 들을 것인데 네가 혹시 말해봤자 안 들을 거야 라고 말을 안 해서 그가 돌이키지 못했으면 내가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라고까지 하시면서 강하게 악인들을 향하여 가서 경고하고 돌이키도록 말하라고 하는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메신저가 돼야 돼요. 메신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죠. 다니엘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최고의 권력자, 요새로 치면 트럼프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사람 앞에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목이 달아날 각오를 하고 얘기했다면 에스겔은 가장 포로되고 힘없고 나약한 자들에게 가서 니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너희 사랑한다고 했어라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도 포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포로예요. 에스겔도 포로였어요. 같이 노동했어요. 나는 제사장 가문이지만 땅을 파고 살았다고요. 제사를 지내는 성전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최고의 엘리트 두 사람을 보며 이 마지막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4장 5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 처절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그가 기도자였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왕, 이 제국의 통치자 다리오보다 더 큰 왕이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이 제국의 통치자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통치자를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그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씀을 알으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세상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철학은 성경 말씀을 이제 다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력한 사람, 지금의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박사과정 하고 온 모든 교수들, 그들의 얘기하는 철학 PC주의입니다. 왜 성이 두 가지만 있어? 젠더, 그가 원하는 성으로 살게 하도록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선이야?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래? 다른 종교도 존중해줘, 그것이 선이야? 이것이 이 세상의 철학인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그들의 권위 앞에 굴복해서 말씀을 배반하는 줄도 모르고 배반하고 살아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내려놓고 시대의 흐름에 맞출 때가 되었다. 이게 신학교 학장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말씀을 모르면 신학교 학장이 얘기하면 그게 정답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에스겔과 다니엘이라는 두 사람을 데리고 온 거는 그들은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고 적들에게 끌려가서 적의 육신은 그 적이 주는 그 권세 하에 묶여서 사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단 한 번도 그 세상의 영에 굴복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큐티하시고 토막토막 읽는 것도 좋은데 통으로 좀 읽으세요.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제가 얘기했죠? 신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구원의 진리, 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알지만 구약의 일들을 하면 열왕의 나라들, 세상 열방을 치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나라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멸망하게 된다.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루와 같이 부서지는 그러한 것들을 알려면 여러분이 구약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미디어 끊으시고 성경 좀 읽으세요. 제가 오늘 올려놓은 말씀을 딱 그 구절만 잊지 말고 앞뒤로 좀 읽으시면서 그 흐름을 아시고 무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 이 배경이 이런 데서 나왔구나 이렇게 아시면서 좀 입체적으로 그들을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영화 보는 것 같이 확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맨날 해독하는 것 같이 해독하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그냥 반은 못 알아들으면서 글자만 읽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이 계시의 진리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간에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말씀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기로 합니다. 네.